되게 힘들었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없어서 메일을 받고 너무 반가웠어요. 한번 불러주는구나. 아직도 나를 불러주는 데가 있구나. 그게 기쁘게 왔습니다. 지연자매가 고등학생 때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2001년 그때가 좀 이렇게 꿀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새벽 예배도 토요일날 나오고 그래서 같이 아침밥 먹고 이런저런 깊은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저 자매가 저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놀러오다가 최근에 저희 집에 강아지를 샀는데 페이스북에 강아지 사진을 보고 강아지 보러 가도 돼. 기분 나빠서 내가 뭐라고 하겠어.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를 낼게요. 온 세상의 동물의 털수를 더한 것과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를 곱한 것 어떤 숫자가 더 클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온 세상에 있는 동물의 털수를 더한 것과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 털수를 곱한 것 어떤 숫자가 더 클까요? 동물의 털수를 더한 것이 더 크다 생각하시는 분, 사람의 머리 털수를 곱한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사주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시카고 지역에 대머리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대머리 한 분만 만나면 곱하기 0. 우리가 방금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곱하기 0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사랑을 따라서 공부하고 있고 사랑을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사랑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4년도 미국에서 마약에 연루되어서 도미니카로 추방된 사람이 있습니다. 두아르니스 페레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00년도에 캐나다를 통해서 미립국을 시도하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추방 재판을 받던 중에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시민권자인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어린 나이일 때 그 엄마가 시민권자가 되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엄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자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민권자인 줄 모르고 미국에 미립국을 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 여러분, 내 신분을 안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삶의 질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그 눈동자 속에 담겨있는 내 모습,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세요.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힘내. 내가 너를 응원할게. 아무리 우리가 더럽혀지고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동자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큰 용서입니다. 어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도록 우리의 인테그리티를 훼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려드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단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또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탕자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세상 기쁨과 쾌락을 쫓아서 스스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내어던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많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가진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자유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극한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선택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합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러분들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아까 보니까 밥을 많이 먹는 분도 있고 대충 먹는 분도 있고 생김새도 다양하고요. 성격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들도 다 다양합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구성원 모두가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이것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 DNA 그리고 정직성과 사랑입니다. 먼저 신앙 DNA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DNA가 있어야지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연합장로교회는 개혁 성경을 쓰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들은 개혁 개정판으로 바뀌었고 웬만한 교회들은 개혁 개정판 쓰는데 주기도문도 저는 애써서 새로운 주기도문을 내었는데 어제 또 옛날 주기도문을 하니까 막 그냥 머릿속에 쥐가 나더라고요. 자, 개혁판 저기에서 오늘 개혁판으로 저도 다시 한번 바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2009년 12월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양, 염소, 늑대라는 제목으로 꽤 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이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꽤 많은 목사님들이 제 원고를 가져다가 은혜를 받고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꽤 센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 평신도 리더십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 설교를 통해서 그걸 풀어갔습니다. 좀 강하게 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면서 풀어갔습니다. 당시 제 설교의 의도는 당신들은 양이다 그거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당신들은 주님의 양이다. 양은 양다워야 된다. 그것이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늑대야! 그래서 해갖고 너 내려와!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설교가 중간에 멈춰지고 그 이후로 아주 시끄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한 1년 3개월 정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로님 8가정을 포함해서 32명의 성도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험한 세월을 보냈어요. 꽤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꽤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 1년 3개월 동안 매주 저는 설교하러 올라가면서 우왕청심환을 먹어야 했어요. 앞줄에는 인상을 쓰신 분들이 저를 향해서 인상을 쓰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제 설교하는 동안에 아멘! 뭐 하면서 이 조사하는 분들도 있고, 이 험악한 분위기를 1년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제가 교회가 안정된 이후에 다시 또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어땠을까요? 아무도 거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고, 웃는 분들도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양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설교지만 그 중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 어쩌면 양의 DNA가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고 이민교회는 라이브로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 이민교회가 시작될 때 선배 목회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의 발과 입의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의 정착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교회로 그분들을 전도해 오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수고가 참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것이, 그 기대치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와서 그분들의 기대는 그거였어요. 나 좀 케어해 주잖아. 케어해 주잖아. 안 돌봐주면 삐지는 거예요. 돌보면 익숙한데 변화가 되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자다워지지 않습니다. 신분을 바꾸지 않아도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도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교회를 부임했더니 교회 생활 20년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이 집사님인 줄 알고 집사님, 일사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세례도 안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불교인인데 그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대요. 20년을 교회 다니는데, 제 설교를 무려 3년을 들었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2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분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이민교회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나니까 나는 지옥 가더라도 목사 내보내겠다 그러는 장로님도 있어요. 그게 이민교회 현실이었어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Why do people do bad things? 왜 착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가? 그런 제목의 책을 읽어봤어요. 미국에는 이런 주제로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착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름대로 교회 분쟁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정말 악해지신 분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해요. 가만히 만나보면 그 마음 중심은 예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 근데 왜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할까? 이유가 뭘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종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종자예요. 북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하고 다 같은 씨앗이에요. 같은 DNA. 근데 북한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고, 남한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은 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얘네들이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좀 달라요. 한국 애들하고 달라요. 분명히 뭐가 달라도 달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경찰한테 뭐 행패 부리고 하는 경우 있나요? 경찰이 뭐 이렇게 면허증 보자 그러는데 거기서 너 몇 살이야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미국에 들어와서 경찰한테 개기다가 총 맞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면 한국 경찰한테 넌 아니 몇이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이 시스템은 이렇게 해도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왜 이민교회가 한국교회하고 다를까? 왜 이민교회는 분쟁이 자주 일어날까? 왜 이민교회에서는 착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분위기예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지 목사의 양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양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를 양으로 비교했는가? 왜 그리스도인을 양으로 비교했는가? 너무나 비슷해서 그래요. 양은 목자가 필요하고 양의 우리, 즉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양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영혼을 작은 목자들에게 위탁하셨는데 그 목자들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들이고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평신도 리더들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청년부 안에서 어떤 소그룹 리더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의 그 그룹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 양을 먹이나 내 양을 치라.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목자를 임명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치라 합니다. 저희 교회 분쟁이 생기기 전에 처음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하신 분이 한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마을 모임, 저희는 구역을 마을이라고 하는데 마을 모임에서 이렇게 한참 은혜롭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성경도 다 하고 나서 질문이 있다고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원 목사님 아세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 그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예, 들어봤는데 참 은혜 높더라고요. 저 그분 설교 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뜸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나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나요? 목사님 설교는 좀 그렇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꾸했을까요?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제가 분당에다 개척했지 왜 여기서 이런 소리 듣고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니 그럼 제가 분당에다 개척해서 저도 그렇게 목회하지 왜 시카고에서 집사님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겠냐? 그러면서 그분한테 분당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가 교인 쫓아낸다고 해갖고 또 한참 동안 시끄러웠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는 거 그거 괜찮아요. 은혜 받으세요.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좋고 다른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니터링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여러분 지역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김기환 목사님 그리고 김주영 목사님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모니터링 해주는 분이에요. 이분들하고 관계가 깨지면 신앙생활 그때부터 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양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공동체 생활, 그리스도인 공동체 생활, 이 신앙 DNA, 양으로서의 DNA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요. 양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데 교회에 양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가 있고 늑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건강상담하는 게시판을 보면 상담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의사선생님들이 쭉 상담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치의를 찾아가서 직접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직접 나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합장로의 강의를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확신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김기환 목사님의 양이어야 하고 김주영 목사님의 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연합장로교회란 목장에 소속되게 하셨고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그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사람이, 계산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양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으로, 염소는 영원한 벌을 받는 사람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함께 치다가 해가 되면 양과 염소를 각각 다른 부위에 들인다고 하는데, 그때 이 양은 털이 길어서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밤에도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들여놓고, 염소는 또 털도 짧고 거칠어서 해가 지면 사방이 막힌 따뜻한 위로 모아들여야 한답니다. 주님이 이때 이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 늑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게 DNA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DNA가 다릅니다. 양은 온순하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반면에 염소는 끈을 매어서 키워야 할 만큼 목자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틀리면 목자를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오늘 시카고 지역의 한인교회들의 담임 목사 평균 심우 연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들이 부임하면, 그러니까 개척한 교회 말고 청빙돼서 부임하면 몇 년 정도 심하는지 아십니까? 평균 3년입니다. 3년이면 적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정말 아픔이에요. 3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쫓아냅니까? 이런 목사들을 누가 쫓아낼까요? 양들이 목사를 쫓아낼까요? 양은 절대 목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양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목자를 통해 꼴을 얻습니다. 양은 죽어도 목자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양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사람들도 미혹합니다. 여러분, 시카고하는 연합장로교회 신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연합장로교회에 안 들어와 있으면 직무유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분명히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고 이 어지럽힐 수 있는 교회 중에 시카고 연합장로교회만 한 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부축입니다. 이 사람들은 늑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설득해서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신천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기존 성도들이 이미 신천지처럼 행동하는 비신천지인 중에 신천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잘못 교육하다가는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재신임 투표를 합니다. 목사가 6년에 한 번 재신임 투표를 받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3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2번 심무하고 6년이 지나면 1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가지고 다시 또 공천이 되면 심무 투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통밥을 굴려봤어요. 머리를 딱 굴려봤더니 이 교회가 3년을 버티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6년만 버텨보자. 그것이 바로 6년 재신임이었습니다. 6년 동안만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면 6년 후에 재신 투표를 받겠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분들이 제가 그 재심 투표 받았던 내용에 대한 글을 저희 웹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걸 가지고 교인들한테 돌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나 이메일로나 돌려요. 이영대 목사도 재심 투표했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재심 투표해야 됩니다. 제가 그분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글을 썼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쩌면 지금 연합장로교회도 이런 제도를 가지면 좋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6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정말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6년 후에 재심 투표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참 외로워요. 오늘 제가 설교 첫 부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까 조금 우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들이 목회하는데 참 외롭습니다. 사람들 중에 목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알고 하려고 하나 싶어요. 막 신학교 이제 합격했다고 좋아하는 분들한테 20여 년 후에 네 모습이 잘 되면 이 정도다라고 할 때 정말 그 충격들을 받더라고요. 목회 세계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정말 목회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위로가 되는 양떼들을 만날 때,
나를 의지하는 그런 양떼들을 만날 때, 저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가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사도라고 하기에는 누가 봐도 시험을 받을 만한 시험거리가 그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말이 시원치 않았고 머리는 벗겨졌어요. 얼굴은 못났고 간질이나 안질 같은 흉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사도가 졌다며 설교도 못하고, 아니 그럼 자기가 간질을 앓으면서 누구 병을 고친다 그래? 아마 이분이 시카고 이민교에 부임했으면은 1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약점을 보면서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거나 세상적 관점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그들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그분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제 마음이 참 뜨겁더라고요. 평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목회자들에게 사랑받는 장로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게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DNA, 양의 DNA는 목자하고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관계는 깨져도 웬만하면 회복돼요. 근데 목회자와 관계가 깨어지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저희 장로님, 신부장로님 3분 계시는데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상대하기 전에 장로님들 보고 못된 역할은 장로님 하시라고 해요. 그 사람을 야단치거나 싫은 소리 하는 건 장로님이 하시고 저는 그분한테 착한 일만 하겠다고 해요. 우리 교회들은 다 저는 착한 말만 해요. 아이고 힘드시겠죠? 네, 고생하십니다. 장로님들이 나쁜 역할을 해주니까 제가 나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죠. 야단칠 필요가 없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장로님들이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은 그 성도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아도 괜찮아요. 다 풀려요. 근데 목사한테 한번 서운해지면은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 평신도 리더십들이 악역은 당신들이 하고 착한 역은 제가 합니다. 저는 항상 착한 사람. 여러분의 신앙 DNA가 양이라면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성장해가면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정직성과 사랑입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횟집에 가게 되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게 찬송가 417장인데 큰 죄에 빠진 나를, 그 후렴 부분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회는 날로 먹어야 좋다는 거죠. 자기 맛이 드러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한 모습, 날 것 같은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되면 더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향수를 뿌려요. 여자들 화장하는 거 보면 진짜 남자들이 환장하잖아요. 그냥 덕지덕지 그냥 뻥내십니다.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이 돼서 집에 내려갔더니 제 여동생이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화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다 했어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눈썹이 없네? 깜짝 놀랐어요. 왜 얘가 뭐냐? 근데 눈썹이 없더라고. 화장하려고 하다 보면 뭐 눈썹도 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 낙심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 모습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해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가면을 써요.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 창녀들과는 거리 낌없이 어울리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위선 때문에, 교만해서 위선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마음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으로는 잘 꾸며놓은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가면 쓰면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 찬송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셔야지 이런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런데 자꾸 포장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던 것 인정하고 낫기를 소원하면서 의원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지 그분을 만나는데 의로운 것처럼 계속 자기를 자랑합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을 열심히 포장해요. 저는 이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그 앞에서 크게 떠벌립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세리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 진정한 만남을 갖기 원한다면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정직함은 마음과 말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을 할 때 일치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얀 거짓말들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자매를 보면서 예뻐졌네. 제가 오늘 지연자매 지금도 예쁘지만 이런 게 그런 것까지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서로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없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미소 지으면서 가식적인 표정을 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이러는 거. 그러면서 선물도 갖다 주고.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서 뭘 받아내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못 만나요. 진짜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의 말과 또한 행동도 일치시켜야 됩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중인격자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런 정직함 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내어 보이면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진짜 어떤 마음인지도 잘 몰라요. 좋았다 싫어졌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데, 특히 여자들 마음 그렇잖아요. 엄마 나 너 좋아, 나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그 다음에 뭐 하나 쓰고 나면 가시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 마음이 진짜 내 공마음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자극해주고 그 좋은 부분을 인정해주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진짜 내 모습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민교회인데 남자 이사람들이 모여갖고 고깃집에 모여서 고기 먹으면서 그
단골 메뉴 있잖아요. 목사님 이제 욕하는 거예요. 그 목사 내보내야 된다고 막 하고 있는데 목사를 제일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는 나이든 남자 집사님이 그 고깃집에서 불떡 일어서더니 아주 큰 소리로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냐면 나는 목사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치밀해졌대요. 근데 그거를 바깥에서 다른 성도가 들은 거예요. 고깃집 바깥에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줬어요. 아니 그 집사님 목사님 싫어할 줄 알았더니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좋아한다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그분을 만나는데 그냥 얼굴에 웃음이 그냥 확 피어서 내가 몰랐는데 알았다는 그 마음으로 그분을 다 악수를 해주고 하니까 그분이 막 당황하더래요. 근데 이것이 몇 주 계속 반복되니까 그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두 사람 관계가 좋아졌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때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그 자리에서 목사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돼지 목살을 먹겠다는데 사람들이 자꾸 갈비를 찢겨서 나는 목살을 좋아한다고 했다. 이게 이영래식 유머인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거든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없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자꾸 위선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해요. 나 너 싫어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행동한다. 자,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난장판을 벌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깡패 같은 사람. 인테그리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회는 질서를 따라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도덕이라든지 질서, 법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없어도 말을 그래도 아름답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행동을 좋게 하는 훈련을 시켜요. 자, 이것을 우리가 도덕이라고 얘기할 때 도덕과 위선의 차이점은 뭘까요? 도덕과 위선의 차이. 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해갖고 행동하는 거. 이거 위선입니까? 이 도덕과 위선의 차이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마음과 말의 갭이 너무 크면 위선이 돼요. 내 마음이 내가 하는 말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라면 이건 도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발버둥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내 인격의 기준을 높여놔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행동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이스하게 행동해요. 제가 정말 여러분을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좋아서 하는 거 맞아요. 저 정말 좋아요. 나이스하게 행동해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매 주일마다 인상 쓰고 앉아 계신 10여 분들 앞에서 신문을 쫙쫙 띄기도 하고 예배 분위기가 흐려져요. 제가 그분들 앞에 항상 나이스하게 됐어요. 항상 따뜻하게 인사.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도 없고 그랬어요. 마음에 없는 걸 행동했죠. 저는 위선자인가요? 저는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제가 자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행동하면은 이 교회 안이 어지러워져요. 시끄러워져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끌어안는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부르짖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발버둥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척만 해요. 마음으로 갈등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을 놓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냥 가면 쓰고 행동하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내 내면은 더러워질 대로 더럽도록 내버려두면서 겉으로만 가면 쓰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 그것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존경하니까. 자,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 손에 미움이 가득한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난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나 오늘도 널 위해서 기도했다 해. 이런 걸 가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식방식. 사랑을 감정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은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건 감정이에요.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정말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좋은데 왜 참는 얘기가 나와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어떤 때는 지긋지긋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자식도 그래요. 목숨 같은 자식인데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한 번은 제 아이들하고 맥도날드 가서 오더하는데 주문하면서 이 시카고는 대부분의 맥도날드 다 $1잖아요. 그 커피들 다 $1잖아요. 근데 1불 60 얼마인가를 청구했어요. 뭐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거 69센트인가 이거 좀 잘못 차지된 것 같다. 이거 돌려달라고 하는데 뒤에서 큰애가 자꾸 질러요. 그냥 가지. 그래서 아니야 이거 69센트 받아야 돼. 그걸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얘가 들어서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영어 창피해요. 와 가슴이 확 무너지는데 그날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한국에 가면 임마 내가 한국에 가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데 니네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한국 가면 영어도 잘하는 아빠인데 여기서 너희들하고 있느라고 영어도 못하는 아빠야. 내가 한국 가면 유학도 갔다 온 아빠인데 여기서 니네하고 사느라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나 한국 갈 거야. 그랬더니 이제 큰애는 나는 안 가요. 또 그러는 거야. 둘째는 자기 가게 그럼 아빠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큰애가 안 가겠대. 자기는 여기 놔두고 가래. 그래서 그날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정말 애가 미워졌어요. 자식 키우면서 못하는 애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요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미워지는 순간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좋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혼동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는 못해요. 그래요. 원수 사랑하는 거,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 정도예요. 원수 받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내가 원수 갚지 마.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를 좋아하는 거, 그 정신병원 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분쟁이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 저도 그분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 갈등이 시작되면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버럭하면 저도 팍 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민교에서 목회하면서 성질이 조금 더러워졌어요. 김기용 목사도 좀 더러워졌다 그러는데 이민교에 와서 목회하면서 조금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옛날에 제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저를 천사로 알아요. 그렇죠? 기철입니다. 지은다면 그래 지은다면 안 그래? 천사랬죠. 천사랬죠. 얼마나 부드럽죠? 화를 못 내봤어요. 감히 마누라 앞에서도 큰 소리 하고 못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그냥 대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젊은 목사한테 아주 그냥 큰 소리 들으니까 상처를 받았죠. 저도 상처받았어요. 제가 조금 더 받았어요. 그런데 분쟁이 끝날 시점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분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는 없더라고요. 좋아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 나가셨어요. 제 마음을 고백을 듣고 저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더 이상 싸우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고맙게 받았어요. 그래서 축복해드렸고 새롭게 떠난 교회 목사님 만나서 밥 사드리면서 좋은 분들이라고 칭찬해드렸어요.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싸우기 싫은 거죠. 사랑하겠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더 진실하고 정직하다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우리 진정한 만남을 갖게 하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랑 없으면 시체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해야 살 수 있는데 거짓으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가식과 위선의 교제만 하고 살아갑니다. 속으로는 누구 나 좀 사랑해줄 사람 없나요? 좀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쓴 가면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정말 진정 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겉으로 웃고 있는데 그 관계가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사랑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닌데 내 모습이 드러나면 이 사람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불안함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앞에서 거짓의 위선의 가면을 쓰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잘생긴 연예인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CF 광고 같은 것도 보면 연예인이 계약 기간 동안 그 CF에 찍힌 이미지를 지켜내야 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가정주부의 모습으로 CF를 찍었으면 가정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혼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은 CF 그 계약이 끊어져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망가뜨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내면이 더욱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속이야 어떻든 겉으로는 사람들이 목사답기를 원하니까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프로답게 목사의 가면을 쓰고 사는데 제 생각에 비교도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의 가면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시험에 들어요. 기대치가 너무나 높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기대치가 달라요. 이 사람 앞에 쓸 때는 이런 가면을 써야 되고 이 사람 앞에 쓸 때는 이런 가면을 써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가면을 잘못 써갖고 또 이 속마음을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목사가 사람 비위 맞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 잘 안 가시죠? 근데 이 시대 이민교회 목사들 비위 맞추는 거 진짜 잘합니다. 저희 목사들은요 싸바싸바 정말 잘해요. 그래야지 버틸 수 있어요. 장로님들 비위 잘 맞춰야 돼요. 성도들 비위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맞출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나름대로 가면 쓰고 지내려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어느 날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내 모습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런 가면 무도회가 싫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만날 수 없는 교제를 어떻게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말과 혀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진실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그 교제들이 다 곰팡이 묻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진실함과 사랑으로 서로 행함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교제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교제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대가 다 깨져버려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이 돌아섭니까? 너 그럴 줄 몰랐다 얘 뭐 이러는 거 몰랐어. 그럼 뭘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가면 쓴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이 모습을 계속 내 앞에 있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서 그런 숨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면 늘 불안해요. 언제든지 이 사람이 내 본 모습을 보면 나를 버릴 텐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모두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생얼로 서로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있죠. 두렵죠. 그런데 그런 것을 드러내서 보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가면 벗은 얼굴이 냄새나고 더럽고 흉악한 모습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숨기려고 도덕적이고 위선적인 가면을 계속 썼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진짜 얼굴은 그렇게 흉악하고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가면 다 벗어던지면요, 그 속에는 두렵고 떨고 있는 연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워낙 많은 가면 쓰고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 벗겨져야지 진짜 얼굴이 나오는지 잘 몰라요. 고상한 데 보이는 가면을 벗겨냈더니 고집과 분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직은 우리의 진짜 생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굴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만들어 쓴 가면입니다. 그것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모습은 열등감을 가리려는 가면이고, 쾌락과 경박함은 외로움을 가리려는 가면입니다. 진짜 생얼은 상하고 통쾌하는 약하니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죄 많은 세리의 모습이고, 외로움으로 고독해 있는 우물가 여인이고,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약자의 얼굴이 바로 우리의 진짜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 얼굴을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을 때 진짜 교제가 일어납니다. 류시와 시인이 그의 시 중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근데 이 말이 딱 제 마음일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에서 간절한 사랑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외로움과 고독의 느낌을 받아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가면으로 만나다 보니 그대가 그립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곁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만났어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했어요. 근데 곁에 있는데 이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나지 못했으니까. 겉으로는 만났는데 가면 쓴 사람을 만났어요.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만 봤어요. 여러분 첫 낯선 자리에 가면 그렇잖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아주 예쁜 척하고, 그리고 뭐 옷도 제일 괜찮은 거 입고 가고, 나름대로 화장도 하고, 그리고 또 조명도 그럭저럭 다 괜찮은데 거기 가고 뭐 평상시에 밥 퍼먹으면서 그거 진짜 내 모습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막상 그 결혼해가고 진짜 내 모습 드러나면 불안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일찍 일어나요. 화장 지워준 모습 안 보이고, 그리고 뭐 또 꾸며놓고 착한 척하고, 삶이 불안하죠. 내 곁에 있어도 가면으로 만나다 보니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곁에 있어도 그리운 사람. 저는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만남의 사건입니다. 곁에 있어도 진짜 배기로 만나지 않으면 진짜 사랑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진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가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나는 더럽고 초라해도 가면을 벗은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도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 내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혼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었는데도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고상한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벗고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교제를 시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진실한 모습으로 대면한 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형제 자매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쓴 가면이든 아니면 자신을 멋있게 보이기 위해 쓴 가면이든 가면이란 가면은 다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수련할 때 은혜 받으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중고등부 때 그거 많이 해요. 나 너 미워했다 얘. 미워했다. 그리고 여자들은 막 그러고 여러분을 할
또 미워할 거 알아요. 그러고 나서 또 잘못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가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이 추한 모습으로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질 때 이런 나를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은혜 가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안기는 거예요. 그럼 그 교제로 여러분의 공동체가 진실한 사랑을, 정말 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주의 불주로 바울이 그가 정말 비참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어? 누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을 보니까 더러워요. 그럼 바울처럼 거룩하게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니까 비참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정말 나는 미치겠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가 지금 바뀐 거 없어요. 여전히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진실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죄 용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 그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거룩해지는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 모습, 내가 가면이라도 쓰고 싶었던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발버둥 쳐서 여러분이 어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포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으면서 울 수 있을 때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용서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속에서 정말 사랑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사랑으로 끌어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 사랑을 끌어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